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사명을 실현하는 교회입니다. 제자의 축복을 받읍시다. 항상 축복하는 인생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또 5월은 실력의 계절이라 그리고 5월은 여왕의 계절이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처럼 5월은 우리에게 좋은 달이다라고 인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행사들이 있지요. 요즘 초등학교 보니까요, 운동회도 10월 달에 안 하고 이제는 또 5월 달로 옮겨가지고 운동회도 하고, 그러면서 5월은 우리에게 희망과 또 약동의 계절로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너무 또 행사 중심으로 나가는지 의도와는 상관없이 5월 달에 어린이날도 있는데 미아 발생이 최고 많은 달이 5월 달이라 그래요. 아이러니컬하지요. 그리고 5월 5일 날 되면은 또 어린이날인데 그날 아이들을 제일 많이 잃어버린다라고 그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사 중심이 아니라 성도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사실을 가슴에 각인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행사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5월을 보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우리 은혜교회에 캠프를 하는데 가슴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르다, 그러면 내가 세상과 다르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성도는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무조건 복받은 자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연초에 송구 영신 때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작이 우리는 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무조건 복받은 분이다 라고 믿어야 됩니다. 여기에 불신앙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망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복받은 자입니다. 내가 중직자다 그러면 대표적인 축복받은 자다라고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중직자는 그릇 준비해야 돼요. 새는 그릇 가져다니지 마시고 콜라 뚜껑 같은 그릇 준비해봐야 소낙비 오면은 담기는 건 얼마 안 담깁니다. 아주 큰 그릇 준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중직자 됐다. 나는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 문제 저 문제 있다. 하나님이 그릇 준비하라는 것이구나 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전도자다, 시대적인 복받은 자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그 시대 보는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자다, 다른 사람 못 보는 거 보는 시대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우리는 렘넌트 주일이라 그러는데요, 내가 렘넌트다 그러면 서밋에 복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정상, 우리는 엘리트, 서밋에 축복받을 준비를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돼요. 이게 전문성 준비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정치를 봅니다. 경제를 봅니다. 전부 창세기 3장에 빠졌어요. 어떻게 한국에 대표되는 기업들이 저처럼 가정에 싸우는가? 어떻게 엘리트 국회의원들이 저처럼 저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는가? 국회가 어디 쓰레기통인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어와 있는 걸 보면은, 이런 걸 보면서 볼 때마다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되냐? 우리는 서밋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가신다라고 믿어야 되겠지요. 어떤 사설에 보니까 지난번 그 투표 때 자녀에게 투표 안 하냐라고 물었더니만은 그 자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도둑놈을 찍을까요? 빨개이를 찍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처럼 지금 찍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한쪽은 정권 잡고 줄줄이 사탕돼 가지고 엮여 들어가고, 한쪽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이 없어요. 자기들의 목적이 가장 선하고, 그래서 방법 수단 다 가려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영 진짜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다 안 되니까 당 이름도 바꾸지요. 새누리당 이렇게 이름까지 바꿨었습니다. 한문으로 말하면 새는 신이지요, 누리는 땅과 바다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당 되어버렸는데, 신천지 당이 안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정말로 지금 보면은요,
전부 우리는 세상 기준 살아가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렘넌트 주일. 렘넌트는 다르기 때문에 꼭 서밋으로, 이 시대를 보면은 우리 렘넌트가 서밋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3명의 렘넌트, 어릴 때부터 우리 7명의 렘넌트가 있지만은 어릴 때부터 다른 렘넌트가 있었지요. 어릴 때부터 이 사실을 안 사람이 요셉이었고 사무엘이었고 다윗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들은 이러한 서밋으로 준비되었었습니다. 요셉은 가정 환경이 매우 안 좋았지만은 그 가정 환경에 젖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 환경에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 환경을 뚫고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준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떠나 외롭게 자랐어요.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시험 들 일 많았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사사가 되었고, 한 시대의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에 그 과도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사가 되었었습니다. 다윗은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에 나가면 시험 들고 사회에 나가면 믿음 떨어지기 쉬웠지만은 그는 최고의 왕이 되어가지고, 왕이라 그러면은 다윗의 길이냐 여로보암의 길이냐, 이처럼 갈림길을 판가름해 줄 수 있는 왕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모든 이 7명의 렘넌트들도 환경을 전부 다 초월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답을 가져야 돼요. 저는 한국의 대표적인 장로교단에서 자랐었습니다. 장로교단 직장 다니다 보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지요. 저는 합동 측에서 정말로 자랐는데 직장 따라다니다가 이 통합 측에도 가봤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잘 믿는다 하는 고신 측에도 가보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합동, 거꾸로 하면 또 통합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합동, 통합, 고신 이 다 가봤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강조했는데 답을 얻지를 못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답 가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에 답을 가져야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렘넌트 주일인데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삶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이 뭐냐? 가정 현장이에요. 그 현장이 교회 현장이고 그 현장이 사회 현장입니다. 이 삶 현장은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사실 이 삶 현장은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가정 현장 보는 눈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 현장에서 누리는 렘넌트로 길러내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한국에서 한번 부부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부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부부는 사실상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전생에 원수가 맞는 것이 부부다. 그게 우리 한국의 어떤 신앙처럼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실제로 한번 조사해서 설문조사하니 부부 75%가 뭐라 그랬냐? 살아온 세월이 징그럽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옆에 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징그럽습니까? 이 부부지간이 그럴 정도가 된 거예요. 살아온 세월이 징그럽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25%는 저는 어떤 사람들인가 좀 궁금해요. 진짜 다정했는지요. 그런데 그 75%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생이 주어진다 그러면은 지금 남편하고 같이 살 건가 그랬겠네요. 전부 다 83%가 안 산다는 거지요. 근데 17%가 같이 살겠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 징그러운데 물었더니만은 이유가 40년 동안 살면서 이제 겨우 질 좀 드러났는데 다시 왜 하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가정생활에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어떠냐?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지요. 어저께도 보니까요, 아버지하고 대화가 안 된대요. 도대체 아버지하고 자녀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쯤 가면 아버지하고 아예 대화할 생각을 안 한대요. 대화가 안 된대요. 그 어머니하고는 그래도 좀 대화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모든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집 나가고 싶은 생각이 많은 거죠. 저도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대화해 본 적이 없어요. 5손가락 딱 놓고 아버지가 진짜 대화해 본 적이 있느냐? 5손가락도 없어요. 아버지 방에 들어오시면 저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저쪽으로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연애할 때예요. 제가 어느 날 아버님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서 아버지 계시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아버지 입에 내가 입 밖에 내질 않은 거죠. 그렇다면 뭐 믿음 없는 분은 아닙니다. 엄청나게 믿음은 좋은데 고집이 있고요. 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대화가 안 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보면요. 되게 속상하면 뭐하러 나왔나 그러거든요. 극하면 할 말이 없잖아. 그죠? 그렇기도 하고요. 우리 집구석은 왜 이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자녀들과 부모 간에 대화가 안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 현장을 보면서요. 반드시 달라져야 돼요. 우리 렘넌트가 가정 현장이 좋고 나쁘고 간에 뭐를 발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 그렇게 발견해야 돼요. 또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같으면 괜찮은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부모는 너희들이 선택할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도 없어요. 절대 하나님의 계획에는 부모님 선택할 대상이 아니고요. 내가 태어난 시대 내가 선택할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2000년대에 태어났다. 이건 네가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네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 북한에 태어나는 아이들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고생하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선택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죽는 날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가르쳤냐?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거를 발견해야 되죠. 우리가 알 것, 불평해서 잘 되는 건 없습니다. 핑계를 잘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억울한 거 가슴에 품고 있다 해가지고 그게 잘 되는 건 없지요. 그것이 전부 복음 안에서 새로운 답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절대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 그 찾은 것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가정 문제 한마디로 복잡했었습니다. 일단 어머니가 네 분이요. 그럼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저는 한 사람 또 감당이 잘 안 되어지는데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네 분이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기에다가 라헬이 일찍 죽었지요. 형제들은 요셉을 팔아버렸었습니다. 노예로 갔었지요. 여러분, 형제에게 팔린다는 것은 더 큰 상처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온 요셉. 요셉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렸고 나를 당신들 앞서 여기에 보냈다. 하나님의 계획.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본 거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음 안에서 하나님 계획 바라보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 기준 가지고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나와요. 우리 가정 세상 기준 가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바라보면요, 거기에는 엄청난 축복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야 될 것, 교회 현장입니다. 교회 현장은 누리는 현장입니다. 교회 현장은 시험 드는 현장이 안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교회 현장, 오늘 본문은요, 교회에 와서 시험 드는 현장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 현장은 무슨 현장이야? 기도 누리는 현장이에요. 교회 현장은 말씀 듣는 현장이요. 그리고 새 힘 얻어서 나가는 현장이 교회 현장인 것입니다. 오늘 가장 좋은 현장이 바로 한나와 사무엘이에요. 한나, 지금 교회에 왔는데 시험 들 만한 일인 겁니다. 누구요? 엘리 제사장. 영안이 어두워져 가지고 기도하는데 술 취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으면 시험 들어가서 자빠지겠지요. 그런데 이 한나는 그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깊은 기도 중에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보면 시험 들 수 있어요.
엘리 제사장 아들 둘 흠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예배를 몰라요. 언약을 몰라요. 뭐 예물 가져오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저들이 좋은 부분 그냥 가져가 가지고 먹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시험 들겠습니까? 그리고 어린 사무엘은 어디에 가 있느냐? 주님 앞에 바쳐놨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용했던 그 천막, 성막 40년 됐으니까 얼마나 낡겠습니까? 보면은 바람 부는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실로 지역에다가 그 성막을 이제 차려놨었어요. 그러면은 그 시대는 사사시대 말기고 사사시대 마지막에 보면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서 버립니다. 이러한 시대에 얼마나 시험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와 사무엘은 시험 들지 않고 사무엘은 뭐였냐? 밤에 등불을 켰어요.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도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고 사무엘은 어리지만은 밤에 등불 켜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기다가 당시에는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어요. 사무엘 3장인가 보면요. 당시에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시험 들지 않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오늘 교회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자라게 해야 되느냐? 누구든지 교회 와서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 교회 오면은 부모님이나 우리 중직자가 뭐를 보게 만들었느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었습니다. 오늘 은혜교회 예배당은 기도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와서 그대양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무엘처럼 저녁에 등불을 켜는 그러한 기도하는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보면은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에 전무하리라 그랬습니다. 교회 와서는 뭘 해야 되냐? 말씀 들어야 돼요. 이 시대에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상이 전혀 보이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 그런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말씀을 먼저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시험을 드는데 하나님 앞에 안 서고 사람 앞에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는요, 우리가 사람 말 속에서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설교를 듣는데 거기에서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말씀도 희귀하고 이상도 잘 안 보여졌지만은 기도하는 그들에게는요,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는 그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뭐냐? 내가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한다 그랬지요. 은혜 있기를 원한다 그래요. 똑같은 말인데도요, 어느 사람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가 있어요. 어느 사람은 그것이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느 사람은 그것을 시대 살릴 기도의 제목을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느 사람은 그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와서 예배당이 훌륭하다, 거기서 은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천막이 헤어질 만큼 끌고 다닌 천막이지만은 실로에 세워놨는데 바람 부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은혜 받고 거기에서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사무엘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건물도 보지 마시고 정말 교회 와서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원드립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은 교회가 이해가 됩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교회는 믿는 사람이 있구나, 신앙이 있는 사람이 있구나, 교회는 믿음 없는 사람도 있구나, 불신자이지만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게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다 믿는다가 보기보다는 아직도 복음에 뿌리 내려야 될 사람이구나, 아직도 자라나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줘야 돼요. 상처는 언제 치유되느냐? 사랑으로 치유되어져요. 율법으로는 치유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치유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복음의 뿌리 내리기 전에 사단이 역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요, 말씀 받는 곳이요, 교회는 세임을 얻어서 현장 나가야 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 받고 힘 얻으면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살아납니다. 사무엘은 교회의 악조건이 다 갖춰졌는데 거기서 최고의 훌륭한 사사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나중에 뭐가 되냐? 나시린이래요. 나시린이 뭐냐? 오직이라만. 우리 지금 전도 협회나 우리 개혁교단에 또 전도하는 앞장선 유목사님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게 아니다 그러죠. 뭘 합니까? 오직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전도하는 단체다.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다른 교회도 다 전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는 건 뭐냐? 오직 전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시린이 뭐냐? 그 사사 시대에 나시린이 아니면은 이 문제 안 끊어진다 해서 정말로 나시린이 나와서 그 문제를 끊고 시대적인 다윗을 또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어떤 현장이냐? 은혜 받는 현장이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말씀 붙드는 것이고 세임 얻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셋째, 사회 현장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되냐? 응답받는 현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삼상 17장 28절에서 58절 다윗입니다. 사회는 믿음 떨어지는 곳이다라고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믿음 빼앗긴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맞는 말이지만은 진짜로는 그건 틀린 말입니다. 다윗을 보면은 그건 틀린 말이죠. 그래서 시험 들기 좋은 것이고 믿음 떨어지기 쉬운 것이 사회라 그럽니다. 특히 산업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나가서 우리가 믿음 잃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사회 현장은 응답받는 현장이었습니다. 다윗이 목동 치는 현장에서 그건 사소한 현장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근데 거기서 다윗은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시를 쓰는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는 사소한 일 하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사소한 현장에서 임마누엘 누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러다가 기름 붓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나타나는 현장에 갔었습니다. 모두가 시험 들었어요. 왕도 시험 들어버리고 새 형님도 시험 들어버리고 모든 군인들도 시험 들어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에게는 이유 있는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을 온 천에 나타내는 그런 현장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사회 나가서 어렵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회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절대 망할 수가 없거든요. 홍해는 갈라져야 되는 것이고 여리고는 무너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사회에 나갔다. 여기는 내가 응답받을 곳이다라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사회에서 한번 쭉 해봤었습니다만은 한 번은요, 제가 근무하는 지역에 휴가 때 돼가 제가 이렇게 휴가 갔었거든요. 근데 위에 높으신 어른이 이제 순시를 하는데 하필 휴가 기간에 왔어요. 근데 그 거래처가 조금 다듬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 모양이에요. 이 어른이요, 얼마나 화를 내는지 휴가도 못 보내 다시 한번 내가 갔지 않습니까? 가가지고는 있는데 보고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를 갖다가 정확하게 써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점의 재고는 이렇고 재무구조는 이렇고 인원 구성은 이렇고 이래가지고는 대안 1안은 이렇고 그다음에 이것보다는 또 2안은 이렇고 2안보다는 3안은 이렇다 이제 이렇게 보냈지요. 보냈더니 보시더니만요 되게 좋아해요. 그러더니만은요 저를 오히려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보니까 당신 저 부산 갔더니만은 나를 갖다가 부산으로 오라 해가지고 저는 가기 싫은데 부산까지 저를 오락해가지고 또 그쪽에 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회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정말 복음 가지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응답받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적에는요 400명 흔들리지 않는 군사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에는요 그 현장에서 뭐냐 성전 짓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회 현장 우리 렘넌트들이 나가서
능력 있고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렘넌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회 현장이 어렵다. 어려울수록 더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고 우리가 그곳에서 응답받아야 될 현장인 것입니다. 직장 생활의 이유 발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공부해야 될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산업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면은 거기에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5월달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흔들리는 5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보는 눈이 달라지겠죠. 문제가 많을수록 문제에 빠지지 말고 복음의 한을 가지면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아, 이렇구나. 그래서 내가 복음의 한을 가지고 복음의 본을 보여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으면은 바로 깨달은 겁니다. 어두울수록 더 빛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5월달을 보내면서 가정에 보는 눈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 교회 보는 눈, 여기에서는 깊은 기도하는 것이고 여기는 말씀 붙다는 것이고 여기는 새 힘 얻는 곳이다. 직장 보는 눈, 내가 응답받아야 될 곳이다 라고 그렇게 보여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라고 돼야 돼요. 시간 지나갈수록 기도가 응답이 오는 거가 됩니다. 시간 지나갈수록 전도가 축복이다라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생활 또 교회생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데 가정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부부의 기초 지체의식입니다. 한 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녀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부모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부 주님이 다 붙었어요. 전부 주님이 다 붙어요. 시작이 신본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지식을 따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육과 우리의 모든 부분은 어디서 출발되냐? 신본에서부터 출발된다. 주께 하듯 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주님의 몸이다. 전부 주님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삶 전체가 신본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 들을 때에 세상 지식이 완전히 내려지고 그 다음에 참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그건 성령 충만이에요. 정말 시험과 유혹에서 이기기를 원합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가족이 살기를 원합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가족이 살게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업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합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귀신 충만하대. 세상 사람들은 온갖 것 지금 영적으로 영향을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느냐? 성령 충만해요. 건강하기를 원합니까? 성령 충만해요. 정말 인간관계 회복하기를 원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 1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합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했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5월달입니다. 가장 좋은 달입니다. 정말 은혜 속에 거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깊은 기도 속으로 또 들어가시고 내 힘이 안에 성령 충만 받고 캠프 속에서 모든 것 보는 것도 다 바꾸어지고 행복한 가정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 현장 우리 믿음 떨어지기 쉬운 현장이지만은 사실은 응답받을 현장인 것입니다. 오늘 또 교회는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은 똑같은 사람의 말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가 있고 교회 시설도
여러 가지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사사의 삶을 잘한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은혜받게 하옵소서. 가정 현장, 하나님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현장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우리 가정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대표적인 축복받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분주한 행사 속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